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린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먼지 없는 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한 가운데가 뻥 뚫린 헤어드라이기. 이 모든 이 영국 가전 제품, 이 다이슨의 제품인데요. 이 다이슨은 영국 사람들이 비틀즈 이후에 최고의 히트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회사 다이슨입니다. 이 다이슨의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은 어느 날 아내가 직장에 가고 없는 동안 집에서 방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기를 붙잡고 바닥을 청소하는데 이 청소기가 시원하게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를 뜯어보니까 그 미세먼지, 온갖 먼지가 그 봉투, 필터 봉투에 꽉 차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그때부터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생업마저도 이제 아내에게 다 전가하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데 아주 매진을 하죠. 무려 5년 동안 몇 개의 시제품을 만들었을까요? 몇 번의 실패를 했을까요? 무려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더 좋은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5,100개가 넘는 제품을 만들었다 폐기하고 만들었다 폐기하는 이 실패의 반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이슨 청소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점유율 1위의 청소기가 된 것이죠. 이 제임스 다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다. 실패는 발견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과정이다. 계속 실패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각 실패로부터 하나씩 배웠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청소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0번 넘게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실패할 때마다 에이 그만하자, 포기하자,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어, 이런 느낌,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이슨은 놀랍게 실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움으로 그는 인식했습니다. 다이슨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몇 번의 실패를 했느냐로 평가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들 평가할 때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말해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고 성공의 99%는 실패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실패를 통해서 참으로 성공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배움으로 의로운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에게 실패와 시련이란 항상 자신들 옆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 속에서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 자신의 의지의 박약함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때로는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나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들 때문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성장의 길, 성숙의 길, 배움의 길들을 찾아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언덕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은총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편리한 도구로 성장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의 대상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최고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의 체계화를 견고하게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기까지 그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실패 속에서 배움과 더 나은 성숙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로마 전역에 이제 뿌렸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여드린 이 그림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림인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매우 중요한 의의는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에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대륙에 도착한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케도냐 지방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람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레아에서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역 과정에 유대인들의 반대,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이 베레아에서 도망치듯 아테네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울은 자신과 함께 전도단을 구성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그는 그리스도의 수도였던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유럽에 도착한 이래 세 도시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큰 성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익숙한 철학 그리고 그들의 신화를 이용하여 그들이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듣고 싶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러나 지금은 영 들을 필요가 없어, 지금은 듣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결국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서 어디를 찾아봐도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정보가 나타나질 않아요. 게다가 이 아테네를 떠나면서 다음에 들렀던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기가 꺾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테네를 떠나오면서 아테네의 그 실패가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아테네의 실패를 당한 바울은 위축된 상태에서 쓰라린 마음, 처진 어깨, 이 모습으로 고린도에 터벅터벅 내려왔다고 상상이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테네에서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의 실패 이면에는 바울이 알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열심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를 뒤로 하고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요, 사도행전 18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경험한 섭리가 뭐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이 글자만 보면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이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고린도에 지금 막 도착한 새로 이주한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엇갈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두 부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있었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바울과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지원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부부는요, 매우 특별한 동역자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동역자. 근데 동역자인데 어느 정도 동역자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사람.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섭리요, 소위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인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텐트, 천막 제조업자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 갈 때 쓰는 그런 텐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막 좋은 텐트는 100만 원도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캠핑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의 텐트 제조업자들은요, 작은 텐트 정도가 아니라 큰 텐트를 제조합니다. 군용 텐트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축제와 그 제전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들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한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쩌면 자신들의 물질을 다 털어서라도 바울을 빼내줄 수 있을 만큼 헌신했을 것이고,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힘듦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물질을 다 도와서 복음이 효과적이고 폭발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동역자죠. 그러기에 아데네에서 실패가 아닌 것은 이 실패를 기점으로 바울이 더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는 후원자,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 목숨을 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소중한 동역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일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전략을 바울은 써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당연히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갔죠.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았죠. 구약의 핵심 사상인 메시아 사상, 그것을 그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을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증언했지만 유대인들 어때요? 대적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여러분, 동료들의 힘을 얻어서 더욱 힘있게,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복음을 증언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대적, 비방, 나 너희들 싫어, 바울 나가!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살면 난관,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해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거부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옷을 털죠. 옷을 터는 것은요, 너희들과 같이 있었던 그 흔적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부했으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순전히 너희들 책임이지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그 회당을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그들의 대적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껴지시죠? 바울은요, 또다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 있었어요? 회당 옆이었어요. 회당 문을 탁 털면서 너희와 상관없다 하고 나왔는데 바로 어디로 갔어요? 회당 옆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집?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디도 유스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떡 열고 집으로 쑥 들어오면 환영하겠습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또 바울이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디도 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집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안 돼요. 분명히 디도 유스도가 회당에서 나오는 바울을 보고 아마 바울을 정중히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디도 유스도는요, 회당 바로 옆집이었어요. 회당을 나왔는데 회당 옆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알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동안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8절을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대표 아닙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교육 장소이기도 하고, 유대인 공동체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를 관리하고 그곳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였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는 바울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외면했어요. 비난했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신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위, 모든 유익을 다 내버리는 행위죠. 더 이상 그는 회당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존경도 잃어버릴 것이고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끝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믿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 실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패인가?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의 거부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리스도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됐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반대를 경험하고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중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열심히 막 외치고 다니는데도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신 것 아닐까요? 바울은 끝인가 보다, 실패인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연이어서 10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와, 바울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실패 속에서 갇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왜? 이 고린도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어. 여러분, 바울은요 어려운 순간,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주 앞에 나올 때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크게 실패해요. 낙심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왔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평생의 동역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만큼 헌신적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테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했어요. 거절당했어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책임 없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회당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실패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 그런 필요 없어. 너는 지금 어찌할 바는 모르지만 나는 어찌할지 다 알고 있어. 너는 이 실패 속에 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아. 고린도 지방에 수많은 나의 백성이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에 로비오라고 하는 IT 회사가 있습니다. 이 로비오라고 하는 이 회사는 2003년 3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벤처 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무려 51개의 게임을 계속해서 발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임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6년 만에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어떤 기대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쉬운 두 번째 게임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게임을 알 것입니다. 바로 앵그리 버드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들은 이 앵그리 버드가 히트 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만 쉬운 한 번째 게임이 실패했으니까 그럼 쉬운 두 번째 게임을 내놓아야지. 그냥 실패한 다음에 또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최고의 소위 말하는 대박 신화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이 공동 창업자인 피터 베스터바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나는 매우 많이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나는 많이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어떤 실패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도전도 하지 않으면 어떤 실패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는 노력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경험되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제임스 다이슨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의 구성 요소일 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패라고 시작되는 상황,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이제 끝났구나, 내가 어떻게 하지? 나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실패감이 찾아올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여전히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실패가 아닌 더 나은 성장의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난 현실은 나의 힘듦과 나의 속상함 그 너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어찌할 바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이번 6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실패가 아니라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도전하고 또 출발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6월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